우리 교회가 지난 금년 68주년인데요. 어떤 빛을 비췄을까? 요한복음 8장 12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빛가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19년 동안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도 선교사님들을 보냈고 12개 교회를 지면서 그 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보았어요. 우리 68년의 역사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라. 이거 알려주셨거든요. 그래 놓으시고는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여러분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뭐를 켜요? 등불, 빛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등불 이야기를 할까?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 석유불로 하는 것도 석유 다르면 끝나고, 전기불로 하는 것도 전기 스위치 내려가면 끝나.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누가 비출 거냐? 나를 믿는 너희들, 나를 믿어 모인 공동체들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이거 아멘이에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 떠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너희 안에 빛은 내가 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 그 빛을 보아야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어두워진다는 건 뭐라고요? 빛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제 빛을 발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본문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빛, 생명의 빛 맛보고 바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가 빛을 발해야 되나, 누가 어떻게 빛을 발해야 되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수 믿어 생명의 빛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이 딱 비치면 산이 드러나고 집이 드러나고 물건들의 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빛을 발해야 돼요. 저 사람, 저 빛가운 교회 나가는 저 성도 보니까 저게 바른 길이야, 저대로 살면 돼. 할렐루야. 그게 빛의 역할을. 사업 저렇게 하는 거야, 가정생활 저렇게 하는 거야, 직장생활 저렇게 하는, 저게 정도야. 이게 빛을 발하는 거거든. 빛을 발하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어둠과 싸우려고, 그냥 어둠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많지만 있어도 싸우려고 그러는데,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 되면 어둠은 알아서 물러간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 나라 빛으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막 여기에다 막 형광색 칠하고 다녀? 그것도 안 돼. 나는 빛이라고 떠들고 다녀? 그것도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충만해져야만 내가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은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개인 경건으로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다음이 뭐냐?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그대로 살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내 판단으로 맞지 않아도 예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다 보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충만해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는 용기.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시각장애자잖아요. 이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중에 1937년에 우리나라 다녀갔어요. 그때 모인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나이의 친구들, 이 인간 사회의 무서운 암흑을 몰아낼 사람들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옳은 일을 향하여 전진한다면 위대한 이 사업은 성취됩니다. 이 세상은 빛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물리친 빛을 비추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 빛을 비추어 두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 가면, 여러분, 누가는 의사라 그랬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역사가 절대 성경을 그냥 나열하지 않았어요. 지금 등불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 갑자기 여기 보면 가족 얘기로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바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형제들을 자주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동네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와 그 아들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생님 저 바깥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뜻밖의 뭐라 그러시냐면 21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가족이니라. 이 가족 얘기를 하신다.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창조사여 말씀으로 빛부터 만드시건 빛, 그래서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조시 빛부터 만드신 주님은 창조의 마지막으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거 아멘해요. 가정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먼저 에덴 동산, 하나님의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라. 여러분, 이 시대가 정상화되려면 가정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빛, 평강, 희락, 기쁨의 빛이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빛, 평강, 희락의 빛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해야 된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애들 잘 키우고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만들어준 우리의 가정은, 이거 아멘 크게 해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주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자. 그런 가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정은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창조의 질서로 우리 가정을 재설정, 리셋해야 돼. 컴퓨터를 껐다 꺼야 하는 거죠. 스마트폰을 문제가 생기면 껐다 키면 다시 잘 되는 것처럼 리셋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창조의 말씀이 뭐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를 존경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존경과 사랑의 기둥으로 부부 사이를 리셋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양육과 순종이라는 창조 질서를 가지고 다시 리셋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해요. 이렇게 리셋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자. 아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통이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복된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원치 않을 때, 그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내 믿음의 반경이 커지는 것이고, 내 인격의 깊이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가정을 리셋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되 이게 무슨 성경 66권이 그렇게 폭이 좁은 게 아니거든. 말씀의 핵이 뭔지를 알고 그 핵을 붙잡고 가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 사랑입니다. 사랑이라. 부부간에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 근데 우리의 한국 가정들은 지금 사랑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승부욕을 가르쳐. 부부끼리도 가정에서 승부욕으로 살아요? 아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승부욕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가족이란 말, 패밀리란 말의 원어가 레티너 파밀리아입니다. 이 파밀리아라는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니까 엄마가 자식의 하인이잖아. 사랑하니까 남편의 하인이고 아내의 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이에요. 승부욕, 자존심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사랑의 삶을 살고 사랑을 살아내고 사랑을 가르치는 우리 가정들이 됩시다. 그제 신문에 OECD 국가가 주관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력이 세계 64개국 중에 2등이에요. 이동훈 교수님 2등이래. 64 OECD 중에.
근데 그 뒤에 뉴스가 얼마나 가슴 철렁하겠는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뜻하는 자아 효능감은 64개국 중에 49등이래. 머리는 좋은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머리는 좋은데 자신감이 없냐 이 말이야. 그냥 막 공부해 그래서 훈련은 받았는데 제대로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오늘 10시 예배 마치고 가는 한 분이 오늘 목사님 눈물을 흘려. 오늘 사실은 제 속에 분노가 너무 일었는데 오늘 말씀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 그랬더니 요 한마디 같이 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키우는 중에 아주 매우 인상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막 불같은지.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이러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 다 태워버리죠 이렇거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해야만 하나님 자녀라는.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그 제자라고 썼거든. 그 불같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분노의 아들이었던 그를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을 넣더니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세상에 5권이나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이런.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이 땅의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말씀으로 가정 재리셋하고 한번 재설정하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좀 한번 살아보고 말씀의 핵이 사랑이라는 거 알고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지막 3번째. 누가 이 땅에 빛을 발해야 됩니까? 누가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오늘 3번째는 교회 공동체라고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이야기도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노저를 가는데 노를 저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막 광풍, 미친 바람이 일어나는 거.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바람이 뒤집으니까 그 뜨거운 물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자들이 애를 쓰고 힘을 쓰는데도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일어나서 바다야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그랬더니 잔잔해져서.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 없는 짓을 하겠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런 얘기거든. 이 얘기는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 이 얘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된다. 비추지 않으면 광풍 그대로일 것이고 비추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교회는 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일제 그 폭압 중에 교회가 그 빛을 비추니 독립운동가들이 교회에 모여서 나라를 찾았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배고파서 신음하는 우리 동족들에게 한국교회는 사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선교사들 구호폰 갖다 글 논아주기 시작하면서 긍정,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비추었습니다. 80년대 초반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는 민주화의 성지가 되어서 나가서 싸우기 시작하면서 민주화를 쟁취하는 빛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국교회가 힘을 좀 가지고 다시 일어나 생명의 빛, 하나님 나라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가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힘을 잃고 있어. 너무 패배주의에 빠져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 나 하나 믿음 유지하기도 급급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발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교회가 나가 죽창 들고 싸워야 되냐? 아니요. 25절에 대답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빛은 내가 발하려서 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발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입심 세게 하는 게 믿음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아주 잘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 그가 계신 것과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이거예요. 또 하나,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셔? 상 주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당신의 나라 위하여 헌신할 때 그걸 갚아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이건 진짜 아멘 크게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러다 보면 이 땅에 광풍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의 광풍은 더 거세져서 학교가 무너질 것이고, 가정이 무너질 것이고, 의사당이 무너지고, 대통령실이 무너지고, 이 땅의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무섭습니다. 한국교회여, 다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나 다시 생명의 빛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빛을 비출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더 이상 전통 자랑하지 말고, 더 이상 직분 자랑하지 말고, 재정 규모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빛이 될 것입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날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성도인 우리들, 또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한 결과 아닐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다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으로 무장하고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외치고 마치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제가 나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빛 하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아멘.